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존 스토트는 야고보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영생과 그리고 멸망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옳은 대답을 가지고 옳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요, 말아요? 해야 되죠.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요, 가려 먹어요? 가려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되죠.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율법학자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정답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죠. 그 답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죠.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율법교사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하면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러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율법학자지만 말만 뻔지르르 하지 실제 율법에 쓰여진 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를 옳게 하려고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변명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는 질문을 가장한 변명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듣게 된 거니까 고맙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비유는 분명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답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까 찾아가서 사랑해라 하면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모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모르죠. 예수님은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죠.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이웃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이웃이 되어줄
세 후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역시 정답을 아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세 오경은 잘 알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정답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큰 일정이 많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그들이 얼마나 바빴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는 길이었는지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피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잘하는 사람일까봐?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이웃일까봐? 이 대목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나는 산 정상에 올랐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강도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 내 돈이 나가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죽어서 내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죽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강도 만난 자를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원래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알았으니 가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네가 그들의 이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만약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겠다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라는 윤리적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너는 그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요. 본 해퍼는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자신의 대가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동료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들 곁에 서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상처난 우리 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일까 대신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사랑의 대상을 규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향기로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